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여덟째 해에 아비야의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의 사람 우리야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스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전장대를 대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부활의 메시지는 찬양으로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다의 목적인데 역대하 전체의 말씀 중에 13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 험악한 세상, 내일이 보장되지도 않은 세상, 이 암흑한 세상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되리라 그랬어요. 한국 땅과 세계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산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라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늘 성경을 들고 다니 읽는 것도 아니고 돌판에 기록된 것을 들고 다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에게 중요한 약속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로 이 역대하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얘기가 쭉 나와요. 10장부터 쭉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 지파가 어느 지파냐? 유다, 남쪽 유다 나라의 그 역사, 그것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성경이 그냥 이게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이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 역사의 혈통을 누가 받느냐? 유다 지파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목적 첫 번째가 뭐냐? 저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의 흐름을 얘기했어요. 족보를 얘기했죠. 역대상에서는 족보가 뭐냐? 항상 이 혈통을 이어받을 족보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족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장자를,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큰 자손들을, 장자를 통해서 이 혈통이 이어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가는 것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나라가 자기들 같은 형제들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누가 왔냐?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혈통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에도 이 혈통을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혈통이나 이런 족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살아서 지금 내 그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알 때부터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새 언약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유다 지파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오늘 내가 성경을 다 찾아가 읽을 수가 없어서 이 본문을 잘 기록해서 찾아보셔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12아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그런데 유다에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유다에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믿음 좋은 요셉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했어요. 요셉은 무슨 사람이냐? 요셉은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요셉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홀이 떠나지 않겠다. 이것을 지금 예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이라는 이 38장에 유다 얘기를 따로 탁 떼어놨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 얘기가 37장, 그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던 그 말씀이 38장에 일어나는데 39장에 갑작스럽게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요셉이 가 있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막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38장에는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유다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서 그 며느리가 아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셋째 아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들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 형수한테 이 며느리한테 아들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되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상한 결혼법이란 말이죠.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살다가 큰아들이 죽어버려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 며느리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이 큰 며느리가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법,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큰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유다가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유다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유다라는 이름 뜻이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 음악 이 장중에 한 20분 가까이 되는 찬양을 들었어요. 그죠? 이 찬송 듣는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다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찬양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적인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뭡니다. 하나님이 그냥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전 세계를 찬양하라. 그게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둘을 갈라졌잖아요. 유다 한 지파, 또 10지파는 어디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딱 갈라졌어요. 그 중에 12지파인데 한 지파는 어디냐? 4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일어났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 지파는 몇 명의 군인이 왔냐면 장정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만 80만 명이 딱 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느냐? 40만 밖에 안 돼요. 이게 싸우나 마나야. 싸움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오늘 야비야라는 왕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5절 6절에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감히 어찌 우리 유다를 쳐들어왔느냐? 너희들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변하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변화를 멈추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쳐들어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앞에 담대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찌 감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왔느냐? 그래야 돼요. 지금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편안하게 있는데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한국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전쟁 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아들 38선에 있는데 내가 안 가면 어쩌겠노? 그래. 응? 가야 된다. 그래. 응? 난리가 났어요. 저는 외칩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가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디냐? 복음 가진 나라가 어디냐? 오늘 야비야가 탐대히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신복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동자였어요. 그걸 배신해가지고 열 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저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입을 막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뭐냐? 너희들 입을 막겠다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얘기하세요. 세상에 향해서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야비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증단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히 하나님 자녀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어렵게 하고 이 말씀 전하는 교회 종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는요 전쟁이 아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다 이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그리스도라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그게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겁니다.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건들죠. 이 민족이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요 그걸 확신합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은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비야가 당당히 선포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르호보암은 저들의 입을 못 막았지만 나는 저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나는 저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송의 의미예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팀, 찬양대원들, 연주자, 반주자들이요 이 시대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흑암이 왜 무너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냐? 유다의 목적 세 번째는 새 언약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막 참을 해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 제사를 내가 받기도 싫다 이제. 왜? 너희들은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한다, 행위로는 너무너무 잘한다, 입으로는 막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돌판에 적어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언약을 어디다 적냐?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요 계속 성령이 믿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 돈 버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뭐 세상 것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성경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 삶이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공적 예배만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전문 분야 중심으로 성경이 전체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은요 신앙에만 캐논이 아니에요. 신앙에만 기준이 아니에요. 이 속에 과학의 기준, 이상의 이 경제의 기준, 여기에 정치의 기준이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업가가 되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 답답하는 거예요. 그 10분 20분을 성경 읽는데 투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투자 안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복잡할 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갈 길을 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 돌판에 기록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네 영혼과 네 생각에 기록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쭉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뭐랬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설명했어요. 8장 9절에 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돌판에 기록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 했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읽고 우리가 성경을 알라고 할 때 막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 계속 믿음을 주게 돼 있어. 막.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걸 몰랐어요. 성경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신학교 나왔어도.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계속 이 메시지들을 듣고 있고 한데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봤어. 어느 날 봤어. 막 기도를 죽으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하나님 하나도 안 믿어. 1시간 동안 막 주여 아버지 막 살아계시고 뭐하고 하면서요 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어요. 기도할 때는 뭐고 힘들다는 건 또 뭐예요? 그래. 하나님 믿었으면 맡기면 되지. 안 믿어요. 로마서 1장에 말했잖아요. 2장 1장 2장에 다 말했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머리로는 다 행위로는 다 지키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철저하게 헌금하는데 마음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봐라. 그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 같은데 갈대 우리에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멘하고 다 버리고 오잖아요. 저 백세의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가지고요 내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주저주저 않습니다. 예, 딱 들고 행위가 탁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집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100%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내가 이제 마음에다 새기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조자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주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그와 같이 하여 잔을 드사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따라 들으시면서 뭐라 했느냐? 이것은 내 새 언약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죄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떡이에요. 그 증거가, 떡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 어디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 많이 나가보세요. 외국 많이 나가세요. 우리나라 여권을 나갈 때 꼭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권을 갖고 가면요, 아이고 이 사람 못생겼네, 이 사람 조성구 목사 이거 보니까 얼굴이 막 영 우리나라 오면 안 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권 보고 어떻게 통과해요. 생김새 보고 통과 아니에요. 생김새 보면 못 갈 사람 많아요. 안 봅니다. 여권 하나 보고 통과시키고 거기다 도장 찍고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란 말이죠. 우리 생김새, 우리 행위가 근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십자가의 피, 말씀이 근거다.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응?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불신자도 잘 사는데 왜 신자가 이럽니까?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좀 불신자처럼 잘 살게 해달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응? 또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나는 왜 믿음이 없냐? 저 사람 믿음 좋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은 절대 요거 주세요 그러면 요거 딱 안 줘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거 달라고 하면요, 요거 달라고 하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줘요. 이게 복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 큰 사업가가 만들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사람 몸을 가뜩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 관계 좀 제대로 해라. 그거. 그래서 그 관계 넘어서면 또 응답 주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면 이제 뭐냐? 경제 쪼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제 부도 내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딱 망하겠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딱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시험거리부터 줘.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요.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을 딱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11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록을 쭉 설명했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을.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갔는데 이 땅에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언약의 대물림, 언약의 흐름, 찬송의 흐름, 그죠? 또 뭐냐? 이 언약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 어려운 현실,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 앞에 당당히 서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